오늘도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일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제일 멋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차마 인사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네, 오늘 하루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좀 넓게는 12장부터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과정으로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히 거하게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놓여진 현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만 거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하루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질 때에 그 결국에 도달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라톤 경기 가운데 몇몇 에피소드들이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있던데요. 보스턴 마라톤에선가요 언젠가 한번 1등으로 들어온 사람이 자기가 들어온 1등 기록을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인즉슨 달리기를 잘했어요. 그리고 결승점에도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이 사람이 42.19km를 다 뛰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다가 중간에 살짝 샛길로 빠졌다가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때쯤 그 길에 들어와서 뛰어가지고 1등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이 1등이 될 수가 없죠. 얼마 전에는 그런 일들도 있었답니다. 5천 명이 넘는 마라톤 대회가 이제 있었는데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를 했어요. 근데 1등 한 사람을 빼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실격 처리가 됐답니다. 1등은 그래도 자기 원래 이제 기록되어진 코스를 따라서 42.19km를 다 뛰었는데 2등부터 뛴 사람들이 이 길을 잘못 간 거예요. 되게 많이 잘못 간 것도 아니고 표시가 좀 잘못돼 있어서 한 270m 정도를 덜 뛰었대요. 그래서 42km 거의 다 뛰었는데 불과 300m 정도를 이제 표시가 잘못돼서 잘못 나머지 사람들도 그 뒤를 따른 거죠, 계속.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기록을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고 다 실격 처리가 됐다고 하는 외신 기사가 있었습니다. 달리기의 결승점을 통과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결승점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달리기가 완주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승점만 통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그 달리기로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42.19km라고 하는 그 길들을 내 발로 성실하게 밟고 지나와야 그것이 완주한 것이 되어지지 그냥 무조건 결승점만 통과한 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그러하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면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어질 겁니다. 믿고 천국 가면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이 나고 우리의 믿음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되어지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그것만으로 전부가 아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천국 가는 게 너무 중요하죠. 저는 천국 가는 게 중요하냐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냐 그러면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천국 못 가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우리가 지금 사는 하루하루의 삶, 그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연차가 다 다르겠죠. 평생을 신앙으로 신실하게 살아오신 분이 있는가 하면 이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아니면 이제 그 믿음의 길에 더 들어서서 조심조심 그 길을 걷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어느 자리에서건 그 걷는 오늘 하루의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믿음,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실패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허락하신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또 심판을 당하고 마는 그와 같은 불행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물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은 결코 중간에 포기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끌고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가시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오늘 하루하루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혹여나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사는 게 아니라 옛날에 내가 가졌던 신앙을 아직도 꺼내서 오늘 또 야금야금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신앙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언젠가나 대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때가 있었는데, 옛날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그때는 다른 것 하나도 필요 없고, 찬송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은혜만 생각해봐도 눈물이 나고, 예배드릴 때마다 감격스러웠던 그 경험을 아직도 붙잡고, 나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어. 그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아마 사랑하실 거야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밑거름을 삼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는 하지만, 오늘은 오늘에 합당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고백 위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지 말고, 또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요.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확신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읽다가 보면 혼란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와 초대교회들, 그리고 오고 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써 기록해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마치 요즘 판타지 영화처럼 이게 무슨 얘기지 싶을 만한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 바로 앞에 12장부터 연결되어지는 이 얘기 가운데에서도 보면 용도 나오고 짐승도 나오고 싸움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상징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좀 단순화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도 어느 정도 나누었지만 오늘 12장부터 14장의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로 들으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단순하게 저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고 오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르기까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 삶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전제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거죠. 예수님이 직접 오셨었고 그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이 충만한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제는 이 땅 가운데 막 능력 가운데 승리하면서 복음을 확장시키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것이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심지어 그러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서로가 물질들을 다 공동의 재산으로 만들어서 함께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또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능력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그들이 돌아와서 함께 교회가 되어지고 병자가 낫고 이적이 일어나는, 그런데 그 일이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과 동시에 교회를 향한 공격과 박해와 도전들이 교회를 덮쳐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들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공의회가, 조금 더 지나서는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이 제자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또 순교하게끔 그들을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고 압제하고 심지어는 교회가 바로 서 있을 수 없도록 교묘하게 그들을 또한 고난 가운데로 끌고 가는 현상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교회들이 처음엔 은혜 가운데, 감격 가운데 있었지만 조금 지나가니까 또다시 더 큰 어려움, 더 큰 환난, 더 큰 박해 가운데 놓여지게 되면서 고민하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왜 이렇게 쉽게 사라지지? 은혜 충만한 것 가운데서 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막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갔는데 부닥친 현실 앞에 바로 무릎이 꺾여져 버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심지어 내 사랑하는 성도, 그 성도의 생명 하나도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없는 그와 같은 자리에 놓여지게 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12장 앞에 보면 한 상징의 그림이 나오는데 해산할 때가 다 된 여인의 모습을 보여줘요.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의 그림을 우리들에게는 12장의 모습 속에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가운데 성탄의 모습은 고요하고 아름답고 장엄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시고 그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님으로 통하여 온 세상에 평안과 평화를 선포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날 거룩한 밤, 고요한 밤에 대한 이야기들 그려주지만 요한계시록 12장의 성탄의 모습은 오히려 전쟁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해산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사탄이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용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상징되어진 이 세상 주권자 사단의 세력이 어떻게든 그 아이를 삼키려고, 그 해산을 막으려고, 그 아이를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항하여 미가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사장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그 용과 싸우고 그 싸움 끝에 이 용을 패퇴시켜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이
놀라운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싫어하는 사단의 세력이 이 땅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쫓겨난 용은 이 땅에 내려와서도 자기의 힘을 패하고 내려왔으니까 완전히 잃어버려야 하는데 아직도 얼마간의 기간 동안에는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세상에 짐승들 둘을 데리고 그들과 함께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공격해서 때로는 성도들을 죽이기도 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성도들을 두렵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살살 유혹해서 넘어뜨리기도 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완전한 구원의 승리로 도달하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모습을 12장, 1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그때로부터는 아무런 공격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천천히 승리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너희들이 놓여진 것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아직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까지는 이 땅에 남아있는 악의 세력, 죄 그리고 그 유혹들이 너희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실망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현재 난 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내 마음에 낙심이 있고 믿음이 흔들리는 자리에 있고 불확실한 어떤 자리에 서는 거죠. 그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4장을 시작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눈을 떠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14장 1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그림으로 그려 보여줍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지금 이 세상에는 성도들과 이 세상을 미혹하고 그들을 공격하는 짐승들과 같은 그와 같은 세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힘센 권력으로 교회를 두렵게 합니다. 심지어 성도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면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요.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교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면서 13장 마지막에 보면 그 이름이 사람의 숫자로 666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그건 여타 설명할 수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닮은 것 같은 우상으로 교회를 미혹하겠다는 겁니다. 능력도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러나 하나님과는 다른 완전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째 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고 안식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에 조금 못 미치는 7에 조금 못 미치는 비슷해 보여요. 그냥 잘못 보면 능력도 있는 것 같고 또 저걸 따르면 뭔가 잘 되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이단이든 이 세상에 숱한 여러 또 다른 이상 신념 혹은 문화 그런 것이든 우리를 미혹할 만한 것들로 우리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온전한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조금 곁길로 빠지게 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놓쳐버리게 유혹하는 그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싸움 속에 있는 우리들이 이제는 지치고 힘겹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우리들은 이와 같은 고난 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주변에 있는 14만 4천명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다. 너희들이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를 향한 구원을 완성할 것이다. 그러므로 용기를 잃지 말아라. 너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한다. 오늘 12절 말씀은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잖아요. 12절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님 나라로 온전하게 인도해 드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13절은 연결해서 이렇게 또 씁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잘못 읽으면 12절 13절이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에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또 참으란 말이냐. 성도들의 인내, 또 지금부터 죽는 성도들은 복이 있다. 결국은 죽어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고요. 이 말씀이 하고 있는 건 이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너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가운데 설 때에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인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참아내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소망을 가지고 그 약속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인내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가 이 땅 가운데 그 삶이 마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이래로 죽임을 당하는 자든 성도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싸움과 수고와 이 땅에서의 고난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면류관과 하나님의 복이 예비되어져 있고 그것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므로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인하여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너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어쩌면 매일 만나는 삶 속에서 낙심일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현실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또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들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하나 들려주는데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은 이렇게 씁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특별히 성도들에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천사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여전히 악이 득세하는 것 같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 세상의 짐승들이 힘을 얻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심지어 성도들이 그 고난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위협 속에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아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주권 가운데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너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을 유지하는 첫 번째 비결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맞습니다. 하나님, 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어떠할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전사가 나라하면서 외치는 외침은 이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큰 성 바벨론, 그건 앞에 나오는 짐승들로 대비되는 얘기들과 똑같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이던 사단의 세력. 이 큰 성 바벨론은 계시록 안에서 온 세상의 모든 경제적인 돈, 그것들을 다 다스리는 것 같아 보이는 성으로도 그려져요.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여요. 저 길로 가야 잘 될 것 같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들은 곧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너희 눈앞에 그것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냐? 아니다. 그들은 자기의 죄악으로 무너질 것이다. 아니, 무너질 것이다가 아니고 무너졌다고 선언하세요. 너희들이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죄악 가운데 자기의 길로 가고 자기 욕심으로 따라 사는 이 세상의 사단의 세력, 그리고 그 죄의 세력,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마지막으로 그 앞에 절하고 이마에 표를 받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완전한 진노에 이르게 되어질 것을 또한 선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마라. 너희 그것에 미혹되지 마라. 그것에 미혹되어 그것에 넘어가는 순간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받게 되어질 것을 기억해라.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말씀들을 이렇게 교회를 향한 권면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예배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라. 두 번째는 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애써라.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에 놓여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사 9절 이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얘기, 666의 표시,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있는 생체 칩이었더니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다 떠나서요. 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4장 1절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받은 사람, 그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사이의 대비를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거냐, 아니면 이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요구들을 따라서 살아갈 것이냐, 네가 어느 것에 설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좀 더 넓은 길, 좀 더 우리를 유혹할 만한 이 세상의 길들이 너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매일의 싸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수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애쓰는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도의 인내라고 표현해요. 아직 우리 눈앞에
보여지지 않지만, 그리고 금방 결과로 내게 주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도의 인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어느 자리에 놓여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소망하기는, 권면하기는 오늘 하루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 위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고 그 길에 섰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 가운데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 여전히 서 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일 끝에 굳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환상을 하나 더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다른 천사가 인자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들이 다 익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낫을 휘둘러 익은 곡식들을 거두십니다.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놓아두시지 않고 거두어 알곡은 곡간 안에 들이실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죽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에게 복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모두 다 거두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곳간에 온전하게 들이실 것이다 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 하나를 더 보여줘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17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두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송이가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 천사가 휘둘러 모든 포도들을 다 거둡니다. 그리고 그 포도를 포도즙 틀에 넣고 밟아 으깹니다. 하나님의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알곡들을 거두신 이후에는 나머지들을 다 거두어 심판에 던져버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온 땅에 만연하게 그 모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다. 말 굴레까지는 어디냐면요, 말 허리쯤 되는 높이까지 피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게 쏟아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는 것과 아울러서 또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그들을 다 심판하실 것에 대한 그림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붙잡을 때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믿음의 눈을 떠서 이 말씀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또 현실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그 삶이 어쩌면 반복되어질 겁니다. 난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도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 또 하루에 걸맞는 유혹과 도전들이 저 여러분들을 향해 달려올 것입니다. 그 싸움은 반복되어질 테지만 결코 저 여러분들을 싸움에 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은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야겠다. 오늘 하루를 이 한 걸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선 자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에서 때로는 도전받고 고난 가운데, 낙심 가운데, 미혹 가운데 서가는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서 있을 때에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날 하루에 충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그 은혜를 의지하여 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다짐하며 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그 하루가 기쁨이게 하시고 감사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